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미가서를 보는데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으로도 자기 메시지를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을 보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야? 이걸 전가하는 메시지가 미가 선지자가 한 메시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조용한 시간, 복음 아닌 것을 버리는 시간,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을 가지고 날마다 참 행복한 자로, 우리 오늘 찬양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찾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인생으로 사는 걸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걸 언약으로 품으면 돼요. 우리 마음에 막 이런 말 들으면서도 아이고 뭐 나는 살아온 대로 살란다, 그리 사세요. 그걸 보고 저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을 찾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 있도록,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나의 것 되게 하옵소서.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 내가 그걸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언약으로 받아야 돼요. 성경 말씀이 글이 아니고 약속으로 받아져야 돼요.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오래된 불신앙, 오래된 고집, 아집, 우리도 모르게 무능, 무기력, 무기에 잡혀 사는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깨끗이 청산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닌 전혀 다른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배우고 익힌 대로 자기 열심, 틀린 동기,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목표 달성,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성경 중심이 아니고 복음 중심이 아니라 세상 방식의 인본주의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전가하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은 한 번도 제대로 체험도 누리지도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 누리고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선지자 미가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세 왕이 다스리는 기간 동안 한 50년을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50년을 활동하면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거했습니다. 그 심판을 전거하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이 나라와 개인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의 메시지로 전거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우리 지금까지 계속 봐왔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일까요? 아니, 하나님은 왜 계속 선지자들을 일으켜 가지고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할까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 심령 속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정의로운 행동을 한다, 정의롭게 산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중심 깊은 곳에다가 심어놓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미슈팟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자를 돕고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남을 배려하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 속에 두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살기가 바빠가지고 남을 배려 못해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남을 소홀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땅에는 공정해야 될 사회 정의는 무너지고 부정과 부패, 탈법과 무법이 판을 치게 됩니다. 선지자 미가가 활동한 주전 8세기에는 그게 더 심각했습니다. 미가서 2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침상에서부터 죄를 깨한다 그랬어요. 잠자리에서 죄를 깨하고 악을 꾸밉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홍수 심판 나기 전에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것을 생각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깨하고 악을 꾸민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은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안 얻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걸 계획하지 않으면, 그걸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이미 죄와 악 속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 부재가 죄고 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악을 계획 안 한다고 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구하지 않으면 이미 죄와 악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침상에서 죄를 깨하고 악을 꾸미면서 날이 밝으면 성경이 그래서 힘으로 그걸 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의 밭과 집을 탐내어서 힘으로 강탈한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럼 우리 사회는 세상과 똑같아요. 지금 자기 것을 채우려고 남을 속이고 서로 경쟁하면서 남을 배려한 마음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살다 보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그런 죄악을 다스려야 할 통치자들이 오히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는다고 책망했습니다. 백성이나 통치자들이나 하나같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힘써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 더 심각하고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라도 깨어있고 살아있어야 되는데, 제사장과 선지자도 죄와 악을 깨하고 행하는 통치자들이나 일반 백성들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부패와 타락을 고발합니다. 그게 3장 1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11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나, 하나님의 평강을 줄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공정해야 될 사법부가 타락해 버렸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해야 될 사람들이 욕심, 싹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마저도 타락해 버린 겁니다. 3장 1절에는 제사장과 선지자들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적나라하게 말했습니다. 이에 물 것이 없으면, 입으로 먹을 것이 없으면은 평강을 외치나, 먹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좋은 말하고 이득이 없으면 막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죄악에 빠진 자들이, 통치자들이나 백성들이 살 길이 열리는데, 선지자들마다도 돈을 따라, 이익 따라, 탐욕을 따라 행동하니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부패와 타락, 범죄와 죄악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 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비롯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인생이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원죄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류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이해가 없이 하나님 떠난 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로. 하나님 없다 보니까 뿌리 뽑힌 나무요, 물 떠난 물고기요, 공중에 날지 못하는 새와 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주 재앙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옵니다. 악을 저지르지 않아도 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가 하나님 떠나라고 속여가지고 우리를 멸망의 굴레 속에서 꽉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걸 보고 성경은 타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이라는 말은 좀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착실한 놈이 어떤 여자 만나더니 지혜미도 잊어버리고 말이지, 이런 걸 보고 타락이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타락은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하나님 떠나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원치 않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 12가지 문제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 떠나 영이 죽은 육신이 된 인생은 하나님 중심 아닌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영적 생활이 아닌 세상 중심의 육신 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참 기쁨보다는 세상 성공을 통한 자기 만족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영혼마저로 팔아서 성공하려고 하고 육신 욕심 채우려고 하고 자기 이득 챙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무당에게 자기 인생을 의논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귀신 들린 점술에 자기 앞날을 맡깁니다.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생명 없는 속이는 우상에게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 부부들이 14가정이 일본을 여행하면서 캠프를 했습니다. 일본은 800만 귀신을 섬기고, 관광지라는 것이 전 세계에 똑같습니다만 다 우상 섬기는 데를 관광시킵니다. 사실 목사가 절에 가고 뭐 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갑니다. 왜 갑니까? 그 나라에 오래된 흑암의 세력이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잘 사는 것 같고 경제대국 같지만 그 속을 들어가면 개개인은 전부 다 영적으로 시달리고 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뭐 은둔행 외톨이, 뭐 일어나는 성적인 범죄, 뭐 거의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천리교 본산지를 가서 일본으로 가자 그랬어요. 천리교가 생긴 곳이. 그 시 자체가 천리시예요, 아예.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삶이 뭐냐면은 천리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퇴근하니까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오는 걸 봤어요.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 같으면 교회 들어올 때 이렇게 절을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연부를 외우고 놓을 때 절을 하고 와요. 긴 마당을 지나서 마당 밖에 나갈 때 차 타기 전에 또 절을 해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어릴 때부터 꽉 묶여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를 모릅니다. 마음의 문제, 정신 문제, 성공에도 행복하지 않아요. 늘 두려워요. 지진, 기근 막 일어나요.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자, 그런 결과로 오는 문제가 그리스도 생명 없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불신자 상태의 6가지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불신자들은 운명팔자라고 그럽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는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영적 문제가 옵니다.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옵니다. 따라서 오는 각종 질병, 사고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육신은 시달립니다. 온갖 불행한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형벌의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보다도 더 심각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당한 이 저주 재앙을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 후손의 후손들까지 물려주는 겁니다. 영적 유산으로. 빠져놓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에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영원한 심판받지 않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지옥 형벌은 없습니다. 저주와 재앙은 없습니다. 어떤 팔자를 타고나도 그것은 나와 상관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해답을 가지지 못한 인생은 자기 성품이나 주변 환경과는 아무 관계없이 자꾸만 저주 재앙의 길을 따라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이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이 저주의 쇠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야 할 사명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해답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돈벌이로 이용하는 거죠. 죄에 빠진 겁니다. 종교인들마저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백성들의 통치자들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부정부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부정부패와 타락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할 때에 뭘 생각해야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오는가를 생각하면서 빨리 우리가 이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해결책, 복음만의 길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선지자 미가가 예레미야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개했던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가 바로 이 복음 메시지인 겁니다. 그 메시지 속에서 인생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희망을 메시지로 전달합니다. 심판과 재앙 가운데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소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거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다. 거기에 너희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앞에 보면 1장과 2장에 멸망만 나와요. 아이고 무수부라 하고 덮어버리면 멸망당해요. 끝까지 읽어야 돼요.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죠. 드라마를 보면서 앞에는 행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되면 그 불행한 게 자꾸 나와요. 그 불행한 걸 보면 꼭 내 모습이 발견돼서 싫어요. 그래서 그거 안 보면은 불행한 채로 끝나요. 그 다음에 뭐요? 근성징벌이 나와요. 악을 멸해주고 행복하게 사는 거 끝까지 봐야 돼요. 끝까지 봐요. 그래서 성경도 끝까지 읽어야 돼요. 설교도 끝까지 들어야 돼요. 인생도 끝까지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고 힘들다고 죽어버리면 진짜 죽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9절을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가 한 예언은 예수님이 마옥간에서 태어날 때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는 상고요 그는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하면은 상고라는 말은 아주 옛적 가장 오래된 옛적을 말하는 거거든. 그 영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 사이에 신앙 고백 가운데 뭡니까?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지원받은 분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서서 다스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5절에는 그에게서 평강이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평강으로 다스림으로 야곱의 남은 자들이 멸망 가운데서도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와 인생에 벗어날 수 없는 12가지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하나님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이 가이드가 일본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경주 사람이더라고요. 일본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영적이다 이런 말 못하지만은 뭐 숨어있는 문제들 이렇게 흘려놓잖아요.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이야기해서 일본은 영적인 걸 모르면은 당한다. 사람은 영혼이 있는데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있어서 그게 사람이라. 여러분, 내가 몸뚱아리만 있으면요, 그건 시체예요. 우리는 시체. 영혼이 육체에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지면은 아무리 육신적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 허무한 거다. 근데 영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 성령에 속했느냐, 마귀의 영 악령에 속했느냐, 그거다. 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전부 다 악령에 속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이다. 쭉 설명을 했어요. 왕제사장 선지자를 설명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따라하게 하였어요. 이번에 우리 같이 영접하고 박수하고 축복하고 환영하고 그랬는데 시집갈 때까지 교회 다녔다고 고백합니다. 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녀 때 신앙 믿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처녀 없습니다만은 시집 가보니까 불교 집안이라 장사 장손도 아닌데 집안이 그러니까 그냥 교회 안 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십몇 년을 다녔는데도 시집 하나 갔다고 남자 하나 만났는데 인생을 바꿨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교회 다녔지 예수 믿은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차 안이 뭐가 됐냐면 그냥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역사는 현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인정하는 곳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마귀의 세력은 없어지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도록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예수 믿죠.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고 삽니다. 그런데 정말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위엄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찾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막힌 문들이 열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변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려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경관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론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따져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막 낙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따져보자는 거예요. 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뭐 우리 잘 알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하다가 막 너무 반대에 부딪히고 뭐 도와주는 사람도 돕다가도 실망해서 그만둬 버리고 하니까 막 낙심에 풀이 죽어 있거든. 그런데 자기 부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되찾은 수녀 출신이 상복을 입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누가 죽었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낙심이 있더라도 마틴 루터가 그 말은 용납 못해. 화를 내.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는 말이에요. 부인이 그랬대요. 아니, 하나님이 안 돌아갔으면 당신이 왜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따져봅니다. 여러분, 오늘 얼굴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탁 앉아있는 분들이 두 사람 반 보여요. 두 사람은 완전히 지금 반 사람은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 따져봅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내가 죽었냐? 내가 널 떠났냐? 내가 널 기억 못하냐? 그게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변론하며 해결해 주십니다. 그 메시지가 7장 7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강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0절에 말하겠습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따져보시고 변론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죄를 짓고 낙심이 있을 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변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9절에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내 대신 변호사가 되셔가지고 싸워주시는 겁니다. 심판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 있냐가? 미가가 그걸 노래한 거예요.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높은 데 올리셔서 새로 세워주시는 이런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7장 17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미가의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없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주께서 친히 여러분과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미가를 통하여 더 궁극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전달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특별히 1절과 2절에 보니까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5절입니다. 2장 5절이에요. 4장 5절입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나님이 야곱의 산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의 산을 일으켜서 남은 자를 모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신들을 의지하고 우상을 부르짖지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그 언약대로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 언약을 40일 동안 집중해서 주신 겁니다. 잃어버린 자기를 찾고 천명 소명 사명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1장 8절 마가다락방 언약을 성취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정인되도록,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땅끝까지 정인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일어났습니다. 마가다락방이 일어난 역사는요 계속됩니다.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죽음과 기근이 따라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고 그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로, 안디옥 교회로, 바울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미국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게 됐고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을 만나보면 어려운 일 안 당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안 돼야 돼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큰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과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는 그만한 능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말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는 일이라 그랬어요. 하필이면 내게만 없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에 스스로 위로하려고 하지 말고 위안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만나면 이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런데 보면은 다 막연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뭘 보고 붙잡아주고 들어줘야 되는데. 일 따지보면 난감해지는가 봐. 내가 교회 다녔는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한 헌금이 얼만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연하게, 그게 추상적이에요. 뜬구름 잡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 그리스도가 뭔지 몰라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라. 불신자도 아는 하나님, 귀신도 믿고 떠는 하나님. 아니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사람에게 말해서 위로받고 싶죠? 여러분 부끄러움 당합니다. 얼마나 더 당해봐야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내놓으십시오.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세상에 얻은 것을 찾지 마십시오.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속에 능력의 주인 되시는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로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면 막 근데 기도 많이 하는데 막 기도는 올라가고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바보 멍청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지 누구 어디를 찾아가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당할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예언을 주시고 그 예언을 성취시키시고 그 예언을 붙잡은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진짜 구하는 게 있어요. 오늘 6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6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것 구하는 줄 알아요. 막 돈, 자꾸 뭐 11조 헌금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드는 분들은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그런 갈등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는 동안에 여러분 손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내 코 묻은 돈 그걸 뺏어 먹으려고 11조 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뭐 돈이 필요하겠어요? 저런 이 바보 같은 생각인데 그 생각하고 나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어디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내한테까지 이 가난한 내한테까지 손 내밀어가지고 야 좀 주라 나 좀 먹고 살자. 그런 하나님이 우리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오늘 여기 그런 믿음조차도 없이 이 사람은 뭐냐면은 그것만 가지고 가면 하나님 받아줄 거로 생각했어요. 언약도 없이 복음도 없이 그리스도도 없이 돈을 가지고 심지어는 보면 자기 몸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요, 제사의 타락, 예배의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도 없고 생명도 없으면서 뭐 이런 것만 해놓으면 다 되겠지. 그건 하나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타락이 우리의 신앙을 타락시키고 모든 걸 타락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럼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게 8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아, 여러분 성경을 깊이 생각해 읽어보십시오. 앞에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니까 막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야, 이 사람아, 이 말입니다. 야, 이 놈아, 그 말이에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정의, 인자, 겸손을 구합니다. 그걸 원하고 있어요. 이 구절 때문에 미가 선지자를 아모스 선지자와 함께 정의의 예언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직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가난한 자를 돕고 편들고 살아야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다 이럽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데모하고 행동하고 그걸 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맨날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여 하면서도 바깥에 나가서는 공정하게 살지 못하고 남을 배려하지도 못하고 함부로 사는 거 하나님 뜻 아니지요. 그러나 그런다고 이걸 무시하고 이게 하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만약에 정의, 인자, 겸손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외치면서 폭력적이 됩니다. 여러분 막 태극기, 막 촛불 오고 참 슬픕니다. 이게 우리나라 수준인데요. 그래서 제가 어제 목사님들과 대하다가 우리 3.1절 구국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나가고 이런 걸 보고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강장에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하는 이것도 나는 사실 원하는 사람 아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옳은 일이라고 강장에 나가고 자꾸 나가서 외치다 보면은 이상해. 나중에 마음에 분노만 남아요. 옳아서 시작했는데 마음에 분노가 남는다니까. 이 분노가 우리 영혼을 항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데모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파괴됩니다. 막 무슨 다른 운동, 복음 운동 안 하고 다른 운동 하다 보면요 열심히 하는 것만큼 자기 심령이 항폐해지게 돼요. 마음에 확 분만 남습니다. 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지. 그래서 이게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복음 붙잡고 말씀 운동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흑암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보다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과 나를 멸망시키고 여러분과 나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모든 흑암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 육신도 치유하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도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삶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구주로 예수님을 하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모셨어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세요. 그 함께하는 비밀 가진 자는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합니다. 어떻게 함께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 군대를 움직이시라도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길을 열고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진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요? 그게 우리의 삶 오늘입니다. 오늘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이 뭡니까? Now and here. 지금 여기입니다. 나의 오늘은 오늘 24시를 생각하면 여러분 다 놓쳐요. 지금 여기에요. 지금 여기.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소리 내서 아멘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에 아멘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다 알지요. 우리가 막 드라마를 보다가도 막 개그맨 보다가도 가만히 인상 쓰고 있다가 웃기는 거 하면 칵 웃어지잖아요. 그죠? 웃기는 거 보는데도 이래 있는 사람은 뭐 못 알아들어서 못 웃든지, 주로 요새는 그런 게 많아요. 못 알아들어서 못 웃어요. 나이 많은 사람은.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보면 애들은 막 박수 치면서 웃는데 어른들은 뭐야 이러잖아요. 그 메시지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가 아니에요. 되고 있다가 아니에요. 안 되고 있어도 안 하고 있어도 저게 맞구나. 저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오늘 저거 알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이러면 아멘 하고 받아야 돼요. 놀라운 겁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거든요.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내 속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 아멘을 안 하는데 어떻게 시작이 되겠어요? 함께하는 비밀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때부터 시작하십니다. 뭘로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수첩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수첩을 가지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게 주신 응답이 뭔가 그걸 시작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의 하루 중에서 지금 여기라는 사모늘을 찾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나의 일, 나의 하늘 예배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속에서 여러분 인생을 설계해야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우리 랩런트들은 그 속에서 공부도 하고, 그 속에서 배우자도 만나고, 그 속에서 사업도 시작하고 이래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 내가 계획 다 세워요. 목표 내가 정해요. 스케줄 내가 다 만들어요. 자, 마지막에 주님 알죠? 역사옵소서. 주님이 그건 정말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더 정확할 텐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더 분명할 텐데. 그래서 그런 신앙을 보고 뭐라 하냐면요, 자동 판매기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내 시키는 대로 니는 하나님 당신은 내 시키는 대로 하기 마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일어나면 저절로 되어지는데 그거 없이 자꾸 하나님을 부리먹으려고 하니까 세상에 나보다 센 사람 부리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내가 세면은 부리기 쉽다니까요. 우리는 자녀들도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요? 나보다 세. 하물며 하나님을. 그래서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뭘요? 우리 집안과 나와 우리 교회와 전 세계의 재앙막을 복음 전도 운동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으면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 요걸 적어보는 겁니다. 그걸 그냥 적으면요, 여러분 속에 계속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늘 발견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아직도 복음 알지 못해서 죄와 저주와 사단에 속하여 지옥에 속하여 고통당하는 세상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니 감사합니다.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정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속이는 환경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